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너희 자격 없음도 나의 자격 없음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요 좀 아장아장 걷고 말귀를 좀 알아듣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네, 이 교육을 꼭 시키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교육 속에요 매우 심오한 인생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란 걸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큰 위험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좋은 것을 그저 거저준다면 세상은 이런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바로 사기라고 하죠. 세상 그 어디에도 좋은 것을 그냥 공짜로 거저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요 유명한 순대국밥집 있죠.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 오문창 순대국밥집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옛날 이야기인데요 순대국밥집에서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요 중년 남성이요 꼬밀조밀 앉아서 꽉 채워가지고 꼬밀조밀 앉아서 그 가운데 이제 가운데에 앉아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이렇게 말 듣고 있는 거 그거 아주 드문 일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쫑긋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테이블 가운데 앉은 남성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점심 먹기 전에 투자 설명회 한 대로 정말로 좋은 기회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있는 대로 다 투자하셔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뭡니까? 딱 봐도 사기죠. 무슨 대박 터진다는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순대국밥을 삽니까? 그것도 순대국밥집에도 좀 비싼 순대국밥집이 있고 싼 순대국밥집이 있는데 가장 싸고 맛있다는 집에서 투자를 권유하다니요. 세상에 그렇게 대박나는 투자처가 있으면 내가 직접 투자하지 왜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 기회를 줍니까? 순대국밥 한 그릇에 수십, 수백 혹은 수천만 원을 사기치려는 정말 딱 한 사람만 걸려라 그냥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잘 압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하는데요
2박 3일 여정에서 뭐 식대, 교재비, 뭐 워터파크도 갔다 왔는데요. 워터파크비 뭐 이런 걸 다 합해서 회비를 25,000원을 받았습니다. 워터파크 가격 입장료만도 3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식대와 교재, 부대비용까지 다 해서 막 3일간 25,000원이라니 뭐 거의 거저지요. 공짜 아닙니까? 공짜. 식사도요. 뭐 그냥 한 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요. 봉사부에서 정말 그 여름 성역경만큼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불고기 덮밥만이 아니라 정식, 불고기 덮밥 정식, 삼겹살 구이 정식, 돈가스 정식, 후라이드 치킨을 막 직접 확 태워서 이만큼씩 거다가 막 줍니다. 막 사내진미로 막 배가 터지게 먹여주는 겁니다. 2일째 되던 날요, 한 학생이 눈을 꼼뻑꼼뻑 하면서 계산을 하더니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25,000원만 받으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대답해 줬습니다. 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학생이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 만나는 건데 왜 아저씨가 돈을 그렇게 쓰냐고요. 그 아저씨, 그 친구는 전도사님을 몰라서 이제 아저씨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나올 게 없는데 왜 투자하냐고 이렇게 묻는 아이의 말이요,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법처럼 받아들인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이 너무나 견고한 이 고정관념 때문에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구원이 공짜이다, 천국이 공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트가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보통 한 3억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야 좋다 이런 곳에 가서 살려면 몇십억, 몇백억 줘야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정말 지상 그 어느 낙원도 비교하지 못할 천국을 공짜로 주다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애초에 헌금을 1억 이상 해야 됩니다. 혹은 교회 봉사를 1년에 2개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1개 하면 천국에서 탈락해요. 2개 이상 해야 돼요. 기도를요, 1만 시간 채우십시오. 10시간 부족하면 탈락합니다. 전도를요, 1000명 해야 돼요. 999명 하면 천국에서 탈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높은 조건을 딱 내걸으면 우리가 아주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공짜 천국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요, 이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이해가 가도록 인간적인 논리로서 이렇게 꿰어 맞춘다는 거죠. 천국이 공짜라는 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기본적 전제이자 이것을 부인하면 예수님 대속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 공짜다, 이걸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공짜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공로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요, 입장권인 거예요. 입장권.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은 이 생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프리미엄 티켓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천국에서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구는 강남 주상 복합 아파트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는 어떻습니까? 집도 없어서 노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천국에서도 입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살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천국을 세상적인 법칙으로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진짜 만약에 이런 곳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요, 별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세 글자인데 헬조선이랍니다. 헬조선. 절대적 빈곤 때문이 아니죠. 사실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교와 차별 때문에 헬조선이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죠. 내 입에 삼겹살을 탁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스카이 라운지를 탁 가가지고 한우 스테이크를 탁 쓰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온천을 가는데요, 유성 온천을 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온천을 가요. 그러면 유성 온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는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이 영생 무궁토록 누구는 초가집도 못 벗어나고 누구는 천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살아서 그렇게 영생 무궁토록 그곳이 차별과 비교 속에서 살아야 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변하는 겁니다. 천국은 입장권이고 인간의 공로는 프리미엄 티켓이 아니라 천국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복의 완성. 그것이 천국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는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지 들어갔는데 어떤 것을 누리느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세상의 법칙에 꽉 쪄들어 있어 가지고요, 공짜로 천국을 다 누리라고 이렇게 해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국까지도 그 안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경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견고한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는요, 자꾸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조건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구하면 주겠다. 거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걸 인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받아내려는 그런 변형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헌금해서 받아내고 봉사해서 받아내고 하다못해 기도 시간이라도 오래 해가지고 이 기도 시간을 거래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것의 본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해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또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개념을 인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행함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식을 빌려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래로 자꾸만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관념이란 이 고정관념이 정말로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거저 준다고 해도 거저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거저 받으라는데 받지를 못해요? 다음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도 못 받는 게 또 있습니다.
막 받으라고 막 떠밀어도 받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는 매우 작게 보면요, 어떤 내가 지은 죄를 얘기하고요, 또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걱정, 근심, 불안, 분노 등등 어떤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 즉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히 없애버리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짜는 없다는 이 거래에 익숙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주는 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튕겨내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작게는요, 계속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자꾸만 대체해서 어떤 쾌락을 쫓든 즐거움을 쫓든 어떤 다른 걸로 자꾸만 채워서 거짓된 안정이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머무는 걸 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 정말 있는 그대로 공짜로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에게는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게 하나의 궁금증이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요, 정말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이 수전노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돈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판 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학설과 많은 해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텍스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라는 그의 가룟 유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벗어난 해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말씀의 이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수전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수전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제 발을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이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지 말고 돈으로 줬다면 지금 자기가 정말로 신나게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요, 이때 매우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못 박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이 정말 재리에 너무나 밝았던 이 수전노인 가룟 유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게 왜 입성하시는 거냐? 바로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명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이제 죽네? 이거를 추측을 넘어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요, 이 주판기를 딱 튕겼을 때, 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돈은 끝났다. 이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안 나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 예수님 죽으실 때 나까지 역적으로 몰려서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동류가 되고
또 그 몸값을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가룟 유다가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당해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이제 나고, 사형 원도를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 그거 갑자기 목을 메어서 이제 자살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정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죽으라고 팔아서 예수님 죽게 됐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자살을 할까요? 만약 베드로가 자살했다면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습니다. 배신 안 한다고 했는데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럼 죄책감으로 자살했다. 이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는 거죠. 그런데 죽으라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죽었다고 도대체 왜 자살을 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서야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메시아를 팔아넘긴 자가 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이 랍비여라고 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온 기록인데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랍비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예수님의 적대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시고 사형장으로 가시는 것을 점점 나가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죄인이 되었구나. 우주가 태동한 이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된 겁니다. 죄를 지어도요, 어떤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가벼울 때 사람들은 그 죄의 무게를 더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요, 자신이 지은 죄가 커질수록 사람은 그 죄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우주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전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무게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각한 순간 우주의 창조주를 팔아넘긴 죄가, 그 죄의 무게가 자기를 억누르게 된 거죠. 그럼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의 죄의 무게는 우주보다도 무거운 죄에 짓누르게 돼버린 겁니다. 꽉 짓눌리게 된 거죠. 말뚝박기란 게임 아시죠? 한 번씩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등 위에요, 몇 사람만 올라 태워도요, 숨이 막히고 막 갑갑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이 죄의 무게가 자기 영혼을 막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죽는 것보다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게 더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하고 돈 조금 벌어보려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사형대로 팔아버린 것, 이게 어떻게 죄의 무게가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수전노인 가룟 유다가요, 이 우주보다 무거운 죄의 무게가 자기를 짓눌릴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3절을 보시면요, 은 30을 도로 갖다 줍니다. 이걸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자신의 의의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요, 정말로 좀 의로운 그런 면이 있다 치면 돈을 갖다 줬을 때 은 30을 갖다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은 100냥이고 1000냥이고 있는 돈 다 긁어다가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했겠죠. 그런데요, 자신의 것은 100원 한 장 내놓지 않습니다. 100원 한 장을 더하질 않아요. 그래놓고 그저 자신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덜어보고자 그저 받은 거 돌려주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줬는데 죄의 무게가 0.1g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결국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가룟 유다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목매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목매어 죽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의 무게에 눌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울증에 눌린 채 살기 위해서 이 숨을 쉬면서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너무 편하대요. 차라리 죽는 것이 우울증에 눌린 채 고통당하는 것보다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더랍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거죠. 우주만큼의 죄가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막 자기의 영혼을 막 찍어 누르는데 살고 있는 게 편할까요? 죽는 게 편할까요? 그건 죽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도 가룟 유다는 그저 수전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칼을 갖고 쳐들어가서 예수님 좀 한번 구해보겠다. 이 생각 못합니까? 베드로는 살려고 배신했지만 이 사람은 죽으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칼 들고 가서 좀 구해보려는 시츄에이션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저 나 편하고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무엇을 하더라도 죄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걸 보게 되지요.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대속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요, 누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먹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 정말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모릅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도, 인간들도 머릿속에 이 대속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대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가기보다는 그저 그 문제를 내가 떠안는 걸 택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했던 나, 이를 어그러뜨린 나, 망가져버린 나, 비틀려버린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평안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거저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 눈 딱 감고 주시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격이 되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고귀하고 예수님의 생명값이 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사역이시다, 또 예수님의 대속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님의 용서와 대속을 받아들여서 평안을 이루었다면 이 용서와 대속을 받은 이들이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용서와 대속은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거저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와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를 향한 용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향한 것을 받아들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너를 향한 것임을 받아들임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확증받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를 향한 예수님의 대속을 나를 향한 대속함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봐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받은 자에게 강조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용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의 짐에 눌려 계신지요? 혹은 죄의 짐에 눌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계신지요? 나는 분명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기도했고 또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죄의 짐에 눌려 있고 고통과 아픔, 걱정과 슬픔, 통환과 회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만의 대속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속까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이전에 없던 평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나와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해서 이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용서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가 내어 쫓겨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로 보혈의 능력이 직접 흘러가게 하는 정말로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에서 다 해방되셨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미움과 분노, 걱정과 슬픔, 또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